아멘,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그 어려움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문제 앞에, 그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어려운 때가,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나의 믿음을 보일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실력이 그때 드러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까? 저 사람 끝났네, 저 사람 망했네, 저 사람은 이제 안 되겠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임대로 안 되는 그 어려움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 거가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아직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좌절할 수는 있어도, 낙심할 수는 있어도 절망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때요,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42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어떠한 상황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두려움에 쌓이고 불안에 쌓이고 걱정에 쌓여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였는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고 자기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오늘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염려하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 내게 있지만 그것만 바라봤더니 내가 두려워 어쩔 줄을 모르지만, 아니잖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불안해야 하는가? 자기 자신을 향해 선포하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될 일이 있고, 오늘 내 앞에 턱 숨이 막힐 일이 있으면 우리는 육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낙심도 오지요. 그때 오늘 절망하지 마시고 그때 다시 한번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 불안해하는 내 영혼, 두려워하는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하나님만 소망을 두라.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그에게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도 여건은 바뀌지 않았는데,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이 보여지면 평강이 오기 시작하고 내 무거운 짐들이 맡겨지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위로가 오기 시작하는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공생의 첫 사역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도 많은데 왜 꼭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서 물이 포도주게 변하게 되는 이 사건을, 거기에서 기적을 먼저 행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잔치집은
무엇입니까? 잔치집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정에 오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온 것이요, 오늘 어려움이 온 것이요, 오늘 큰 슬픔이 온 것입니다. 그곳에. 예, 왜냐하면 즐거움이 떠나가 버린 거죠. 예, 왜냐하면 그 포도주가 끝나는 순간 그 잔치집은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 문제 많은 곳에, 그 어려움 만난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변하여 기쁨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이 기쁨 되게.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첫 사역을 가나 포도산치로 하셨던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가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기쁜 인생길을 가다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 고난 가운데, 환경 가운데, 절망 가운데 들어가면, 그때 너는 주님 만나면, 그때 너는 주님 찾으면 그 문제가 변하여 기쁨이 되어 즐거운 인생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오늘 이 땅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뭐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부흥이 있을 것이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새롭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사역을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많을지라도 주님 만나지면 기쁨이 되고 즐거운 인생이 되고 행복되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봤던 15장에 두로와 시돈 그 이방 지방에 이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서는 수르보니게 여인, 그 여인은 그 인생 가운데 큰 문제를 만났지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만 그 시대는 어떤 사고를 가졌냐면,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죄의 문제로 오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편견과도 같이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랑하는 딸에게는 질병도 아니고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무시와 갈시를 받고 편견 속에 있는 아픔 있는 여인입니다. 눈물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의 귀 속에 그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부르짖어 외쳐, 오늘 그 문제가 변하여 그 딸이 귀신이 떠나고 치유받을 뿐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여인아 믿음이 크도다, 그 인정받고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여인, 저번 주에 살펴본 게 바로 뭐냐면, 이 여인이 믿음이 크도다 인정하는 그 믿음을 어디에서 우리가 살펴봤냐면, 그 여인의 말과 그 여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어떠한 말과 어떠한 태도가 그 여인을 이렇게 믿음이 크다고,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는가.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었지요. 그 여인의 그 고백 속에 어떤 고백이 있었는가 봤더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유대인도 아니요, 그는 시돈, 그 다음에 또한 두로와 시돈의 이방 땅의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언어를 쓰는, 그러니까 그 헬라인 이방 여인의 입에서 가장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죠. 오늘
죄된 이 땅과 죄된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타고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그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눈먼 자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고, 걸지 못하는 자가 걸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을 할 것이다. 그리고 흉악한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하고 해방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이미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고백은 바로 뭐냐면, 주님, 나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들어 알고 있는데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의 소문을 나는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주님이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걸지 못하는 자를 걸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흉악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을 나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주님인 것을 나는 믿기에 오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속에서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나음을 받을 뿐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의 사망에서 나를 구원할 것이고, 이 땅과 영원에서 나를 구원하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온전한 고백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질병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만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 속에 심어놓은 그것 따라 우리 급한 일 만나면 뭐요? 스님도요, 어디 가다가 급한 일 만나면 아이고 부처님 안 하고 아이고 하나님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먼저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어려움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알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뭔가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문제도 해결하지만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이 땅의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한 것이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심판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천열매로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부활을 선언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우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워하잖아요.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영혼의 깊은 곳 속에는, 전도하면 그래요. 천국이 어딨냐고. 죽으면 끝이라고. 죽으면 끝이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 죽지 못으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창조적인 것 속에 들어있어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울 것이 아니라 끝나면 우리 주님 우리를 맞으려고 버선발 들고 우리를 향해 달려나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다 덮어버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의 뭘 찾으냐면 예수의 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인 것 같아. 예수의 피만 보면 너는 의로운 내 것이라고 하여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축복. 그래서 오늘 예수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하는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오늘 이 땅과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앞에 이 땅과 영혼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저번에 그 믿음의 고백의 두 번째, 그는 아멘의 신앙이요 아멘의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그는 믿음을 갖고 왔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면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오늘 내 딸에게서 흉악한 귀신에게서도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와서 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라고 외치며 달려갔더니 마태복음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에서는 침묵이 흘러요. 예수님이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 여인이 너무 시끄럽게 떠드니까 주님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잃은 양에게 보냄을 받은 자다. 너하고는 이방인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그러고 또 조금 더 있다가는 더 이런 말을 해요. 내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받고 목사인 나 같으면 상처받을 것 같아. 상처는 아무나 받지 않잖아요.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나 욕했다고 나 상처받아서 죽겠어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날 기분 좀 나쁘다 마라. 그런데 왜 상처받아요? 상처받는 것은 가까운 사람한테 받지요. 내가 꼭 믿었던 사람, 내가 꼭 신뢰했던 사람, 내가 꼭 의지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나를 외면하고 나에게 버리면 그렇게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 상처 그래서 받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왔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 같으면 안티 예수, 안티 크리스찬, 어디마다 다니면서 야 예수 믿어봐도 필요 없어, 예수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한다더라, 막 그러고 다닐 것 같아 나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따라서 올소이다. 나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해야지. 그 말을 나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뜻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하셨다면 주님의 그 말씀은 나는 옳다고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오늘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왜냐하면 영상을 누가 볼 수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그렇게 비하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방인은 안 된다는 것 같지만, 오늘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설교하겠지만, 이 앞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정결한 자기들 전결 예식, 그 다음에 자기들의 그 성민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방인을 향해 배척하고 외면하는 그들을 향해 오늘 너희들이 여기는 개 같은 자라도 오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을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모르잖아요. 드러나는 것은 지금 자기를 비난하는 거. 그러나 그 뜻, 그 상황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이 하셨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집니까? 오늘 저 말씀하면서 왜 내가 그래서 예배드리고 상처받았다 온 사람 큰일 날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가 그냥 막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설교를 하기는 한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 계셔서 말합니다. 나는 한 번도 의도를 갖고 누군가 들었으면 하는 설교 준비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 듣고 상처받았다고 한 사람은 내가 고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고쳐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나를 향해 말한다라고 하면 상처받지 말고 내가 따라서 아멘, 올소이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변화돼야지. 왜 내가 상처를 받아요? 오늘 내가 변화만 되면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올소이다. 그 올소이다. 아멘의 신앙, 아멘의 믿음을 통하여 큰 믿음이라 하고, 그리고 내 소원 내로 되리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 그의 태도가 어떤가 태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똑같은 본문 말씀을 또 증언해 주고 있는 마가복음을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25절을 한번 봅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더라.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한지 이미 다 나와 있네요, 거기에. 그러니까 아까는 그 여인의 어떠한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의 믿음 있는 것을 받고, 오늘은 지금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소문을 듣고, 따라서 아쿠오. 그러고서 여기서 또 뭐라고 하면 곧 그랬어요. 곧. 그러니까 마가는 뭔가 강조하고 싶은 거지요. 곧.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행동했던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곧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와서 뭐래요? 또 성경이 따라서 와서 따라서 엘코마이. 이 말은 뭐냐면 능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태로 되어져 있는 것은 뭐냐면 막 준비되어져 있는 것 상태지요. 그러기 위해서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행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학식이 많고 배움이 많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만 한다면 그냥 방송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얼마든지 말씀을 많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도 똑똑하더라고요. 애들도 못하는 말이 없어요. 이제 말 배운 애들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뭔가 많이 접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알기는 많이 하는데 듣기는 많이 들어서 귀는 당나귀같이 커졌는데 오늘 아는 것으로 그치고 듣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오늘 행동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앞에 부모 세대들 참 저희 어머님만 해도 2km가 떨어진 그곳에 새벽 기도를 가시고 교회를 가고 그러면서 말씀이 뭔 어디 있어요? 교회 가야 듣지요. 지금처럼 뭔 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 강단에서 목사님들을 통하여 글을 못 읽는 분도 많았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 시간에.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내일 한번 물어보면 얼마나 기억해. 다 놓치죠. 그러나 그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은혜 받았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행동하기 시작한 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고 이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이 많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왜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가요? 뭐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는 것, 듣는 것으로만 그치고, 그리고 우리는 머릿속에 계산하고, 오늘 나의 지식과 경험이 그것보다 앞서 있고, 그래서 이래서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기를 주저하며 이래서 될까? 이렇게 한다고 될까? 오늘 우리들의 그 자아, 옛사람의 그 즐기고 즐긴 그 자아로, 기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여인은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고 들려지고 난 다음 따라서 곧, 왜 여기에 막하는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그 부사가 아니겠습니까? 곧,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일체의 계산도 없이 오늘 바로 행동하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행동하는 믿음,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게으름 속에 있다면, 나태함 속에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됩니다. 이 코로나 전국을 맞아서 심히 걱정되는 건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무너졌습니까? 이제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말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알고 꽈죽을 키질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키질하고 있다면 오늘 주저앉아 나태하게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행동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행동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쁘고 바빠도 영혼의 한번 새벽을 깨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첫날 첫 시간을 한번 기도하며 한번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함께 시작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부분들이 늘어져 있습니까? 악하고 더럽고 어두운 영에게 속지 마시고 오늘 영혼의 한번 새벽을 깨워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 그 아침에는 시원합니다. 그때 일어나서 짧은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내게 허락되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 짧은 시간이라도 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 많이 드려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운동이 그의 삶에 멈춰져 있으면 동행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게을르고 나태해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영혼의 새벽을 깨우시고, 그리고서 그 잠깐의 틈이라도 일어나서 활동하시고 운동하시고, 그래서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 육이 새로워질도록 활동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여인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따라서 합시다. 두 번째는 겸손한 믿음을 가졌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25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다음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따라서 발 아래 엎드리니, 엎드렸다 그 말이 엎드려. 오늘 이 엎드렸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전쟁 때 패하면 그 패한 장수는 그 승리한 장군 앞에 엎드립니다. 그 엎드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뭐냐면 이제 나의 생사 여탈, 죽고 사는 모든 것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들의 지식이, 우리들의 경험이, 우리들의 어떤 세상의 논리들이 우리들을 잡고 갔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내 어떤 것 갖고 해결했습니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것으로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다른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이 무릎을 꿇었다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 나 지금까지 별 방법 다 해봤어요. 하고 싶은 건 이 사람을 찾아가 봤고 저 사람을 찾아가 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 사람 만났더니 이야기하고 저 사람 만나니 이야기해서 나도 그렇게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돼요. 그런데 소문을 통하여 들었더니 예수님 만나면 된다기에 오늘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나는 안 돼요. 주님만 됩니다. 이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우리 자녀를, 내가 주인 되어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책임지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불안한 존재니까. 그리고 이 땅의 것은 계속 흔들리고 요동하고 낡아지니까. 그러나 처음과 마지막 영원,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영원 속에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오늘 맡겨드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문제를 맡기시고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겸손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할 수 없다고, 주님만 하실 수 있다고, 그 고백이 참된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으시고 그 세상에 어떤 것에도 무릎을 꿇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어쩔 때 나도 보면 그렇고요. 물질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좀 했는데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돈 때문에 그냥 주일 뭐 상관없어요. 그냥 믿었는지 안 믿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한번 봐야 되는 거지. 물질 앞에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또 사람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권력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라인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가도 상무 라인, 뭐 누구 라인, 뭐 부사장 라인, 누구 회장 라인, 그 라인 잡으려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대선 후보 나온 사람들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지금 왜 와요? 라인 잡으려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나 오늘 세상 줄 잡고 사람 줄 잡은 것은 따라서 합시다. 썩은 동아줄이다. 때가 되면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잡아야 될 것은 썩은 동아줄,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은 여기서 높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땅으로 가는 똑같은 흙 같은 존재다, 그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도울 힘이 없는 귀인, 이 땅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 앞에 무릎을 꿇어 그분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누구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까지 보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면 그 큰 믿음으로 인정받았는가 보면 그는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 여인이 그 주님 앞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러나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른대요. 소리. 그런데 그 소리가 따라서 크라죠. 크라죠.
이게 능동되어 미완료 시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되니까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미완료는 뭐냐면 그 일이 완료되어질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이 응답될 때까지 그 여인은 크라조 한대요. 크라조. 시끄럽게 한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쉰 목소리로, 그러니까 얼마나 소리를 치면 목이 쉬어버렸을까. 얼마나, 이게 또 뭐냐면 크라조라는 속에는 까마귀처럼 울부짖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그 제자들이 예수께 말할 때는 그 여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 야, 좀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견 가운데 있는 여인이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누가 막아도 누가 방해해도 상관없어요. 그 여인은 크라조, 미완료, 완료될 때까지,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나음 받을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아니하고 크라조합니다. 오늘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 여인이 크라조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지요. 간구하고 내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들어주시고 역사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 딸을 분명히 이 흉악한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다 그냥 말아버려요, 그냥. 그리고 뭐라고 해요? 기도해봐도 안 되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여인의 간절한 심령같이, 그리고 온전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믿음 온전하게 고백하며 그 일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의 섭리에 맞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바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 오늘 세 가지를 또 살펴봤습니다. 그의 행동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행동하기 시작하면, 기도로 행동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한번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이고 하나님 역사하시네.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 들어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 나의 목자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과 역사는 행동할 때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행동할 때 갈라졌고, 또한 요단강이 행동할 때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할 때 갈라졌고, 오늘 베드로가 얼토당토 않는 이유와 논리와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않는 예수의 소리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라. 그러나 기쁘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순종할 때 그 분이 누군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